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이 순복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증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 가정인 것의 증거는 뭐예요? 뭐죠? 아버지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가정법인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고 성경과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뜻에 순복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거나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죠. 우리의 나라죠.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면 바로 반란 상태라고 합니다. 반란. 그죠?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거기가 반란군 지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갈등을 보고 있어요. 두 뜻이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요셉의 뜻이죠. 요셉은 야곱이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기를 원했습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을 의미했고,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네. 어쩌면 이제 참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착각하셨나? 누가 장자인지 착각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은 것이 착각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명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요셉의 뜻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축복의 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왕 축복해 주는 김에 아이들의 그 아비가 좋아하는 대로 축복해 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편애했을까요? 그가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이 그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지금 이 평가는 나쁜 평가예요? 좋은 평가예요? 좋은 평가예요. 믿음의 장에 야곱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을 근거로 가지고 이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집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맞죠? 147세를 산 야곱의 끝믿음이 빛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더 이상 고집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갈등은요, 요셉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갈등이요, 야곱이 요셉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태 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 집안에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비극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기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저 센데요, 힘 센데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이 고집을 피운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세우려고 고집한다면 이는 이삭과 야곱이 그 고생으로 보여준 값진 교훈과 경고를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말고 그 뜻에 맞게. 뭐라고요? 맞서지 말고 맞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한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그 축복을 보면 야 그렇구나.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했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예, 여러분 만만 천천 뭐가 더 높아요? 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누가 더 앞에 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말고 그 뜻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복하여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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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 본 장면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자, 누가 본 장면일까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이 가리키는 것은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최고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주권을 가진 분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본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는데 우시야는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유다 왕국이 번영했어요. 이사야는 이 위대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지면서 나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인간 왕의 주권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변함없이 최고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 왕의 죽음과 주님의 높이 들린 보좌, 이 장면이 이사야에게 얼마나 인상적으로 새겨지고 기억되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장면에 대한 기억이 그가 평생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리를,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세 중요도를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첫 번째 그룹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민법, 형법, 헌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헌법이겠죠. 헌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도 가장 제1조는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구원론에 대한 교리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정치 형태, 성례의 방식, 직분의 역할, 이런 것들은 세 번째죠. 그래서 가장 위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실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자 조한이도, 자 시작.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구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히겠는 게 있고 풀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국민 주권을 좋아합니다. 그죠? 국민 주권하면 가슴이 뛰죠? 그래, 내가 왕이야! 그래서 가슴이 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교리? 사실은 이거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좋아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왕이심이 드러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대로 되는 나라구나.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럼 지금 그러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할 때 우리는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룩한 정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리고는 직접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아이성에는 패배하게 하셨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바울은 감옥에서 구해 주셨어요.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고 그 옆에 환자는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어떤 이는 진노의 그릇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바리새인은 버리시고 한 세리를 부르세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용서하세요. 솔직히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사무엘서 보세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10배 더 나쁜 놈이에요. 한 짓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제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나빴지만 그러나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주권적으로 응하십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야, 그 사람들 너무 세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스라엘에 살 걸, 아니 이집트에 살 걸 왜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했어요.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야,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럼 다 죽어요? 말의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의 로덴나무 밑에 가지고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랬어요. 말의 힘이 있으면 엘리야 죽어야 되죠? 죽었어요? 먹었죠? 먹고 마셨죠? 살아났죠? 그러니까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나 예측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바르게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작은 가로 2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것은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거나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거나 주님께 대적하여 다스린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주권을 독점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은 주권을 독점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합니까? 옷자락이 가득하단 말은, 옷자락이 그 위에 이렇게 가득하단 말은 오직 주님의 주권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순복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돈이, 잘못된 쾌락이, 세상 철학이, 권력이, 명예가 또는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발로
차서 걷어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쫓아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의 정인,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님의 옷자락만이. 주님의 옷자락만이 가득해서 다른 어떤 우상이 발디딜 틈도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이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항한다면 주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이사야가 본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스랍들의 찬양인데요. 스랍은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타는 자들, 그들이 투쌍의 날개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림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압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스랍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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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들은 찬란한 주님의 주권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온 몸을 날개로 가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일종의 성가대잖아요, 그죠? 근데 성가대인데 특이한 성가대죠, 그죠? 자기 얼굴을 가려요. 자기 발을 가려요. 성가대 쪽엔 볼 게 없어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이럴진데, 여러분, 스랍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려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모습이야? 압도된 모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기 쉽지 않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썩은 듯, 자기 가요. 썩은 듯 힘이 다 없어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강력해서, 압도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속성을 보고 압도된 자가 그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했잖아요, 이분들이. 이사야, 다니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압도된 느낌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 유일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순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스랍들이 날개로 자신을 가린 모습이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요, 스랍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얼굴부터 발까지 가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날개가 6이 있다면 네 날개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두 날개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네 번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신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믿는 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뭐라고 말했냐면 God fearer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된 신자에게 있어 최고 유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일일이 다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고요. 뭐 사고 날까 두렵고 버려질까 봐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바로 순복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준 것이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하려는 교만한 본성을 이기는 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정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이집트 왕 바로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내놓으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 이사야를 격려하고 야 네가 선지자가 되면 네가 한마디 하면 막 10,000명이 나에게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뭐가 같냐면 하나님이 박이상 목사를 부르시는데 야 네가 목회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네가 말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목사해. 이런 말씀 것 같아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겠죠. 바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야, 네가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들 거야. 깨닫지도 못할 거야. 심지어 그렇게 깨닫지 못할 거라는 사실까지 전해라. 얼마나 기가 차는 소명입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 소명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선지자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신뢰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시 한번. 국민한테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있어요? 아니요. 국민한테 있어요. 대통령은 위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기쁩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위정자들이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휘두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정말 위정자들이 국민의 유익과 뜻을 위해서 정치할 때 그 모습이 기쁩니까? 2번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신민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갑론을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백성입니다. 정당하다 못해 과분한 값을 치르고 사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날 구해주신 분. 그런 왕이 없으니까요. 진짜 우리 마음에 감복하는 왕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처럼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 유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않고 그 뜻에 맞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다른 어떤 은택을 바라거나 다른 목적에 종속된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백성입니다. 그 피로 사신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기쁨은 나를 사신 나의 유일한 왕, 하나님 나라의 최고 주권, 유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순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정의롭게 주권이 그 참 주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옷자락이 나의 마음의 성전을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옷자락을 차서 걷어내거나 짓밟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의 그 실패를 만회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축복하라는 장자의 축복을 베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아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푼 것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나의 최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무슨 목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존중되고 온전히 순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위의 옷자락이, 주님의 그 주권의 옷자락이 교회의 모든 면에 다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생활에 덮어지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랍들이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발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이까?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사역자 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높이 주여 올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 최고의 교리를 가장 높이 있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높이 계신 그 보좌 위에서 주님의 모든 옷자락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 위에 다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신민입니다. 근데 그냥 신민이 아니고요,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이 이래서 하나님의 최고 주권자라는 그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을 무서워하고 어기면 혼날까봐 그런 마음도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존중받고 순복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순수한 기쁨이, 이 순전한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라고. 우리 빛골 화영교회 혹시 다른 칭찬 못 받아도, 혹시 다른 걸로 드러나지 않아도 빛골 화영교회 하나님의 최고 주권이 순복되어지는 교회다. 이것만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각 심령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성찬을 갖습니다.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떡과 빵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하나님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순복하는 마음으로 빵과 포도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